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에는 62회가 되겠습니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세 부분 중에서 두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7장 속에 나타나는 내용, 서론론 속에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그리고 22장까지 보충 설명 겸 그리고 또 결론적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맨 앞에서 다루었던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다시 한번 구조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운동의 역사, 이 두 개는 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이전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를, 천국운동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재림하시는가? 그분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네, 항상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을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사복음서 속에서는 예수님의 감람산의 계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요 세 책이 바로 천국의 이정표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세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첫째는 먼저 천국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종말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천국의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7부작의 천국운동의 역사를 꼭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따로따로 떼어놓지 마라. 이건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만을 위한 강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공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속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들어있고 요한계시록도 다 들어있죠. 왜 그러냐면은 한 분이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는 목적지가 같아요.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길이 같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같고 가는 길이 같아요. 단지 가는 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갈수록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 부분부터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헷갈릴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조심할 거, 날짜, 또 숫자, 뭐 14만 4천, 이게 뭐야? 이런데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데. 그래서 꼭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절기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언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풀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들, 오늘의 역사들, 미래에 올 역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주의하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때
다니엘서가 총 12장인데 그 중에 7장이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천국의 이정표. 자, 기억나시죠? 먼저 첫 번째 2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장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도 있고 계시록 속에도 등장하고 다니엘서 속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구로마 제국 내에서 신로마 제국, 10개로 이루어지는 신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반때 또 반때,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기간, 후반부는 핍박의 기간, 요게 끝나면 예수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은 구약의 마지막 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지금 우리 때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은 주제가 큰 전쟁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때 전쟁, 신약의 마지막 때의 전쟁.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다. 신약의 마지막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부터 쭉 역사가 진행이 돼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다니엘서 9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요 내용이 첫 번째는 전쟁, 남북 전쟁, 중동 전쟁, 세계가 넷으로 나누어지고 나면 이 전쟁이 온다. 그래서 이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장 40절부터 45절이 요 부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12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 재림과 성도의 영광. 네. 요게 12장 2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요걸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간 거죠,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 책은 바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네. 예수님의 예언도 역시 여러 가지 또 보조적인, 보완적인 부분들이 더 자세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들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요게, 그러니까 요게 3번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도 뭐예요? 자, 전쟁입니다. 전쟁. 요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네.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게 바로 이제 5째 나팔.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하는 이루어지게 될 6째 나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영광.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가지로 나타나죠. 1장에서 7장. 요거는 7인. 네. 7인. 자, 요거는 이제 책 속에서
서론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 여기서는 나팔이었죠. 나팔.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전쟁. 첫째에서 넷째 나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나서 동서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적그리스도 이후의 일이죠. 여섯째 나팔, 동서 전쟁.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거는 보충 설명 겸 결론적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극장이나 이런 데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처음에는 팜프렛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작은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무대 위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7 나팔. 무대 위에서 뭐가 등장해요? 우선 전쟁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 당부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보충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 충분히 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요게 여기 와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이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충 설명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쯤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조가 아마 잘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 흐름, 특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목적지가 같잖아요. 마지막 끝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뭐 예수님의 예언이나 계시록의 예언이나 다니엘서 예언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가는 과정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